오늘은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3절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인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연락하셨습니다. 형이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세상에 내쫓김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가인이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원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살인한 가인과 같은 죄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은 유전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가 왜 생겼느냐?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 왜 드립니까?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예법으로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게 못합니다. 그냥 죄를 가려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죄를 덮어놓는 것만 되는 겁니다. 매일 서서 매일 제사를 지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 지내도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지나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소원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려면 죄가 있으면 영생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게 인간의 소원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죄가 없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원, 죄를 없애주는 거,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 갈보리 산상에서 제사드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면서 구약의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자범죄, 원죄, 이게 다 사해졌은즉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이런 찬미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를 지니면 되는 것이다.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찬미의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은 제사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미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어서 중연불하듯이 하기가 쉬워요. 그냥 진정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딴 생각해 가면서 그냥 딴전 펴가면서 장난쳐가면서, 그거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도 진정으로, 연보도 설교 듣는 것도 예배도 진정으로, 장난삼아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딴 생각해 가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거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은 약혼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약혼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공중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거죠. 자, 약혼자, 여러분 처녀 총각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약혼자를 만났어요. 약혼자를 만나서 손잡고 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가슴이 설레요. 자거나 마나 내 손인지 내 손인지 모르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했어요. 정말 가슴이 설레고 두근반, 세근반, 다섯근반까지 올라가서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설레임이 없이 그냥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약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가슴에 와닿는 게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 받는, 감동 받는, 성령 받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가 확신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서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여야 네가 놓아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놓아주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자유롭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게 구속시키고 일만 시키고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내가 바로왕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놔주라는 거예요. 왜 놔줘야 됩니까? 이렇게 바로왕이 물어보니까 광야 와서 나를 섬기도록 나한테 제사하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정성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에게 양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죠. 병을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물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섬기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되게 물질이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생명도요, 내가 내 생명이나 중요하지 남의 생명은 돈 준다면 사람도 막 죽여요. 그런 세상이야. 돈만 많이 준다고 많이 별짓 못하나.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님, 김서방, 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둘이 대립하면은 어떤 거 섬길래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물질로 따라가기가 쉽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너 섬길 수가 없다. 둘이 대립이 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네가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하고 음식을 서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점심 음식도 나누는 거지만 기쁨도 나누는 것이고 좋은 소식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도, 서로 섬기는 일도, 서로 물질로 도와주는 일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하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제사장 외에 백성들은 못 들어가서 제물이나 갖다 놨지.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과 같다. 아니 나는 평신도야. 뭐 평신도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돼. 목사들이나 잘 믿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제사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 난 직분도 안 맡았으니까 뭐 대충 암치기나 내 마음대로 믿어도 돼. 그거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그 소리 껄쩍지근하니까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심창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네. 자기가 거룩한 나는 성직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잖아요. 제사장도 같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죠. 목회자는 나시린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만인 제사장. 레위기서 13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구약의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찰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가 앞에서 딱 보면 진찰이 돼요. 진찰.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진찰 한번 해볼게. 진찰하는데 대개 보면은 얼굴을 보면, 눈동자를 보면 그 진찰이 영적 상태가 나와요. 영적 상태가 딱 보면 나와. 시험에 든 사람도 벌써 눈동자 보면 알아. 시험 든 사람. 그게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죠. 아, 영적 상태가 어떻다.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만. 딱 보면 알거든요. 예. 목회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알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네, 건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라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너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게 좋으냐? 네, 좋아요. 주님 섬기는 게 행복해? 너무 행복하죠. 그래? 그럼 하늘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안 섬겨요. 주님 보지도 못해요.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실체가, 구약은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실체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로 은혜의 시대에 바꿔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나 미사는 예배의 개념에서 좀 멀어진 거죠. 제사, 미사 아니고 우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앞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잘 못 드렸으면 우리가 회개하라, 보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감동되고 나도 감동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주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 앞에 감동을 받읍시다.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동받는 그런 예배로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도 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